자, 오늘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19세기 중반부터 중후반에 이미 유럽은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 믿음이 상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비평이 성경을 조각조각 내서 창세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각 권에 대한 어떤 저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영감론을 포기한 지가 꽤 오래됩니다. 자, 바로 저는 마귀가 굉장히 탁월하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의심을 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금방 들어왔어요.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 성경의 영감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비평적 방어 작업을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워필드의 영감론 같은 아주 최고의 탁월한 책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 성경 무호 협회라는 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나 이런 탁월한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협회를 만들어서 이 성경의 절대적인 영감에 대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의 영감을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성경의 말씀이 즉시 그때 어떤 내 어떤 처한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그때 말씀이 바로 찾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1차적인 해결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우리에게 능숙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요. 원래 복음주의자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이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이라든가 영감론에 대한 실천적인 믿음이 상실이 돼버려서 성경을 굳이 내가 왜 읽어야 되느냐, 과연 성경이 내 인생에 정말 답을 주느냐, 이런 회의론이 교회 안에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교회 안에 심리학이 주도적으로 활약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3당 심리학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뭔가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1970년대까지는 신학대학교나 신학교에 상담이나 심리학과가 들어오질 못했어요. 왜? 그게 필요가 없었거든. 이게 왜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7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신학대학교, 신학교가 심리학, 상담학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히려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아직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취급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꽤 수십 년이 지났죠. 우리나라도 90년대부터 그랬고. 자, 그건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영감론에 대한 부분도 시작해서 성경의 실천적인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심리, 어떤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교인들을 상담해주고 교인들의 어떤 인생사를 이끌어주는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그건 대단히 정말 그는 문제가 너무 커버렸어요. 너무 큰 재앙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강단에까지 침투해서 결국은 강단에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사야가 아니라 프로이드가 프로이드의 그 책 중에는 모세가 파라오였다는 그 책 주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애굽의 바로였다. 아예 그런 내용 책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경이 퇴물 취급을 받고 신자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더군다나 이렇게 복잡한 산업화 시대, 복잡한 어떤 정보화 시대, 또 앞으로 내가 오전에 잠깐 언급했잖아.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그때 가서도 과연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과연 애착을 가지고 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는 효과적으로 교회에서 이 성경을 제거하니까 자연스럽게 무신론이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벌써 이미 유럽에서 19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성경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과연 이 수천 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이러한 성경을 영감을 받은 그 기자들과 지금 우리 사이의 이 공간의 시간의 이 거리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합한가? 이걸 항상 어느 시대나 묻던 의문점이고 질문이었지만 항상 정상적인 대답은 뭐냐? 여전히 성경은 영원한 진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전히 마귀의 미혹, 오류를 찝어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이런 문제도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룰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혀 다루질 않아요. 요즘 여러분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 다 알겠지만 비대면 예배가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성경적으로 옹호할 수 있느냐 아니냐, 요즘 두 가지가 요즘 서로 양측이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 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통해서 어떤 부류는 우리가 하는 이 비대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자체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말아라,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소수지만 이 비대면은 절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하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이건 소수예요. 지금 거의 다 비대면 예배 옹호론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벌써 뭐예요? 왜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왜 둘이 갈리냐 이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벌써 어때요? 논쟁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다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또 벌어져요. 이제 증강현실이라든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이제는 뛰어넘는 그런 이제는 기술들이 속속들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또 얼마나 교회가 또 흔들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그걸 가지고 늘 어때요? 미혹해요. 늘 걸고 넘어져요. 마귀는 절대 자기 말로 미혹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꼬투리를 잡고 미혹을 해요. 에덴 동산에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용당했구나. 마귀에게 속겠구나. 마귀의 거짓말과 거짓 논리에 자칫하면 우리가 넘어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첫째로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오류가 없다. 절대 오리 없는 무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판단되고 말씀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일단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각자는 항상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검은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옛날 이 칼을 쓰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검을 능숙하게 다뤄요. 그렇게까지 얼마나 손에서 검을 아마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검을 잡고 분명히 검수를 연마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이 말씀을 어때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에서부터 이미 벌써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그 이단의 그 영역의 성경 원리에 그대로 자칫하면 넘어가.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 전략을 써서 얼마나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제7 안식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원파도 그렇죠. 통일교도 그렇죠. 자, 보세요. 그들은 각자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들의 그 논리를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가 방어를 못하거나 공격을 못한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가 이 성경에 능숙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복잡한 다원주의 시대에 제대로 어때요?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돼.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놓는 순간 가장 중요한 성령의 무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경을 단지 그저 어떤 학문적, 어떤 지성적인 용도로만 쓰지 말고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사에 이 성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은 우리하고는 아무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낯선 거예요. 사실 성경과 낯선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낯설은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최고로 잘못된 게 신자가 말씀과 낯선 거는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말씀의 뜻을 파악하고 말씀 안에서 내 모든 일들을 즉각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는 것, 그 말씀의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을 벗어나는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아주 지금은 아예 말씀에 대한 무관심,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는 커요. 과거에는 이제 성경의 영감론의 문제가 컸지만 지금은 영감론의 문제보다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조금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교회 내 그 신자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있어요. 왜? 신자들 손에 성경이 멀어지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옛날 고전 방식대로 성경 말씀 한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의 뜻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방식이 빨리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성경 문맹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훨씬 더 안타깝지만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는 설교가 더 좋은 설교입니다. 성경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워낙 성경하고 거리를 가지고 문맹 시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될 시대예요. 절대 그 방식을 빨리 교회들마다 도입을 해야 돼요. 뭐 제자훈련 같은 거 하지 마요. 제자훈련이 뭐 심지어 성경 공부 훈련조차도 내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하나를 마치 어때요? 탐험가들이 어떤 땅을 탐험하듯이 하나하나 이잡듯이 탐험해서 지도에 그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또 성경을 철저하게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지금같이 지금은 문화 매체가 많잖아요. 대중 매체가 많아요. 옛날에는 뭐 텔레비전, 신문, 잡지, 라디오 옛날엔 요거만 있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수천 가지가 넘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놓치고 다른 곳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굉장히 가난한, 아주 나쁜 의미의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구석구석 탐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나아가야지 성경을 등한히 하고서는 그걸 모릅니다. 무지하고 잘못된 맹목에 빠져갖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다원주의 시대에 다양한 대중매체가 바로 내 눈앞에 내 귀에 있는데 이럴 때
이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성경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 또 성경 암송, 또 성경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성경 읽기, 학습 이런 것들을 각 성도들이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늘 이 강의는 이제 사단을 대적하는 가장 총체적인 종합적인 면에서 결국 성경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 중에 유일한 무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분산되고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깊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얕게 넓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해를 줘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잘잘한 많은 정보 속에서 성경은 어때요? 유일한 강력한 하나의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느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게 와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마귀가 만들어 온 문화와 그릇된 관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길을 헤매요. 마치 지도가 없으면 이제 길을 헤매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데서 자꾸 인생을 찾지 말고 말씀을 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이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명확하게 놓치지 말고 찾도록 하고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런 걸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 강력한 무기 중에 유일한 이 공격 무기인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손에서 놓지 말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말씀의 검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